Day 24. 진리로 인한 변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영적인 성장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만드신다. 성화는 계시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들과는 다르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사도행전 7장 3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의 것들이 변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하고 지적하신다. 성경은 단순한 교리 안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욥기 23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 영양분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우유, 젖, 빵, 떡, 요리, 밥,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 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태복음 4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시편 119편 103절. 이 네 가지 코스 메뉴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메뉴다. 베드로는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충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오늘날 성경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인쇄되었지만 먼지만 잔뜩 묻힌 채 선반 위에 놓여 있다.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하는 것, abiding이라고 표현하신다. 그분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 결심을 포함하고 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성경이 삶의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상담자,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항상 우리 삶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잘못은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권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전통,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성, 논리적이니까, 또는 감정, 옳은 일처럼 느껴져서에 의존한다. 이 네 가지 모두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준이고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필요를 채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점이 없다. 잠언 30장 5절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설명한다. 빌리 그레함은 사역 초기에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달 밝은 어느 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순간부터 이해 못할 구절들이 있더라도 성경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권위로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그날부터 그의 삶은 비범한 능력과 효과적인 사역의 복을 누렸다.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 권위를 갖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문화, 전통, 이성 또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결정하라. 성경을 최종 권위자로 선택하라.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기로 결심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거나 그것을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에 새겨라. 바울의 말을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으로 삼으라.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행전 24장 14절.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고 성령이 진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receive, 읽고 read, 연구하고 research, 기억하고 remember, reflect,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드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3가지 태도를 명시하셨다. 다친 마음, 굳은 땅, 겉모습만 있는 피상적인 마음, 얕은 땅,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 잡초가 있는 땅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생각해보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신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 특히 교만함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있을 때는 가장 지루하게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신다. 야고보는 이렇게 충고한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1절. 둘째, 2000년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직자들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일간지를 읽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텔레비전을 3시간 보고 성경은 3분 읽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성경을 표지에서 표지까지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 하지만 만일 15분씩 매일 성경을 읽는다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30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안 본다면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2번이나 읽을 수 있게 된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근처에 성경을 두라고 지시하셨다. 항상 지니고 매일 읽어야 한다. 신명기 17장 19절. 하지만 근처에 두기만 하지 말라. 규칙적으로 읽으라.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임의대로 여기저기 읽지 않고 어느 한 권도 빠뜨리지 않게 된다. 셋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에는 2가지가 있다. 그 구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나의 생각을 적는 것이 포함되면 그것은 성경 공부다. 종이나 컴퓨터에 본인의 생각을 쓰지 않고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 공부 방법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다. 그 가운데는 내가 20년 전에 쓴 책도 있다. 좋은 성경 공부의 비밀은 올바른 질문을 하느냐는 것이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잠시 멈추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도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네 번째 방법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수백만 가지의 생각, 진리, 사실 그리고 숫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것을 암기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외울 때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를 쌓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믿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의 기억력은 근육과도 같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말씀을 외우는 것도 더 쉬워진다. 우선 이 책에서 감동을 받은 구절들을 뽑아 작은 카드에 적어 들고 다니라. 그리고 하루 동안 그 구절을 크게 읽으며 복습하라. 어디서든지 외울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혹은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 비밀 3가지는 반복, 반복, 그리고 반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골로새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5번째 방법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를 묵상이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묵상하는 것을 마음을 비우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묵상과는 정반대다. 묵상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 구절을 선택해서 계속 그 구절을 떠올리고 숙고하는 것이다. 11장에서 언급했듯이 걱정할 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은 우리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들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묵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두 찾아보면 하나님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유익함들로 인해 매우 놀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은 말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니이다. 시편 119편 97절.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와 성공적인 삶의 비밀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이 모두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인데 사탄이 매우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면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다음 수업, 세미나 혹은 성경 학회에 참석하기 너무 바빠 배운 것을 실천할 시간이 없다. 다음 성경 공부 모임에 가는 동안 다 잊어버린다. 적용이 없으면 모든 성경 공부는 무의미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복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온다고 지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지만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며 죄를 꾸짖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변화를 꺼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배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친 부분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한 후에 결심한 것들을 적어 놓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습관을 기르라. 이 목록은 개인적이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한을 정해 놓아야 한다. 모든 적용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미 행하라고 하신 것 가운데 시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들을 적어보라. 우리가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붙잡아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D.L. 무디는 말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